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랑사 주지 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고사님 빼고는 다 제가 주진지는 알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오랜만에 여기 앉아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여기 앉아보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바빠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신경을 못 썼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불교 대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교는 뭔가요? 수많은 종교가 있을 텐데 하물며 여기 당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천주교의 성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거의 한 50% 이상의 기독교 신자가 당진은 좀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상, 지역 분위기상 불교에 이렇게 인연을 맺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떤 면으로 이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 뭔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인연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씀이나 한번 좀 들어보게. 고사님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불교야? 뭔가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부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그 생각이. 예수님도 훌륭하십니다. 그러긴 하죠. 예수님도 예. 훌륭하신 분. 예, 그럼요. 모든 성자와 성인은 훌륭하시니까. 가장 현실적인 저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 어차피 뭐 이렇게 말 나왔으니 어떤 인연으로 불교가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멋모르고 할머니 손 잡고 따라 그거는 불교 신자의 80, 90%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했다가 요즘에 좀 많이 힘든 과정에서 저를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근데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건데 굳이 왜 불교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마음이 갔습니다. 그럼 과거 전생의 인연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옆에 계신 보살님은 네. 저는 그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종교를 이렇게 바꾸셔서? 선생님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가요?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를 가서 예. 그 초코파이나 뭐 이런 거 그 싶어서 너무 크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좀 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그래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그러니까 나를 바꾸자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도돌이표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다가 좀 이렇게 심신이 너무 힘들 때 주변에 이제 이렇게 사찰을 돌다 보니까 그냥 그 발걸음에서 나도 모르게 그 힐링 자체가 되는 그 편안함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깊숙이 이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불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불교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군요. 네, 그런 인연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우리 보살님은 어떤 인연으로 뭐 그런저런 인연이 있었겠지만 이 자리까지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이유가 이게 뭐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살아가면서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부딪혔을 때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그 명확한 답이 있고 그리고 그 길잡이 그 말씀의 경전에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답이 있고 근데 그게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는 딸로 인해서 다 인연이 돼서. 딸이요? 네, 딸. 미경이. 뭐 이름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딸로 인해서. 여기 실명 금융 실명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실명이 거론돼서는 안 되는 자리다 보니까 딸로 인해서. 딸이 어떤 인연으로? 사고 나갖고 교통사고 나갖고 죽을 저기를 근데 그게 몇 년 아주 오래된 적이죠.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글쎄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사라지시고 사라지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보살님 저는 불교를 이제 그냥 보살님처럼 엄마 손잡고 다니다가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제 저하고도 맞는 것 같고 또 이 길이 제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수행도 하고 배움도 익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불교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자유로. 어디서부터의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를 한번 탐진치로. 탐진치 배우신 분이네. 결국 마음에서의 자유겠죠. 2001년 겨울에 수덕사에 이제 제가 출가를 했더랬습니다. 이제 딱 25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 않고 여기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생의 인연 때문이었던 것도 있고 배워보니까 이 길에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해보니까 마음에 그 살면서 막 여타 다른 분들처럼 막 인생에 이렇게 높낮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저는 보호를 받고 있었으니까 승가라고 하는 집단에 그러니까 막 다른 뭐 기타에 밖에 계시는 분들처럼 막 인생에 이런 풍파가 심하게 이렇게 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주치는 경계를 좀 잘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잘 이렇게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뭔가 이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해안을 알려주시는 불교가 그런 역할도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외줄타기 하듯이. 근데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요새는 이제 제가 올해 여기 이 자리에 처음 앉았다 그랬잖아요. 이래저래 이렇게 이 주지라는 초임을 살다 보니까 책이랑은 좀 멀어진 것도 사실이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읽으면 말 그대로 심적인 자유로 편안함은 확실히 오는 것 같아요. 12개월인가요? 12개월 동안 좋은 스님 밑에서 불교 공부를 정말로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승과 회양이라고 하는, 여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승과 회양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2002년도에 이 가지야마 유이치라고 하는 일본 불교학자가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김재천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조그만 소책자로 해가지고 한 요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오늘 수업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편집을 했더랬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아마 절판이 돼서 없을 텐데,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인쇄를 해서 나눠드릴 수, 계속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책을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대승과 회양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할 부분인데,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아까 누군가 현실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불교의 역사 다 배우셨죠? 처음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언제? 부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올해 6명이라서 제가 대답을 안 듣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올해가 불교 2569년. 그럼 부처님은 2569년 전에 태어나셨죠? 2560. 그죠? 예, 여기서 또 떨어지죠. 여기서 80을 더해야죠. 그럼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여튼 한 600년 전에 인도에서 부처님 태어나셨죠. 생사라고 하는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윤회라고 하는 부분은 인도 전역에서의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삶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당시 260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의 기본적인 사상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이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었죠. 나아가서 이 브라만에 의해서 내가 창조가 됐으니까 이 브라만의 본질을 내가 깨닫고 이것과 합일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이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상과 좀 비슷하죠? 어떤 종교? 기독교와 다르지 않죠. 기독교와 다르지 않다. 근데 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그 당시에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사상의 해탈 방법과 벗어나는 방법과 다른 걸 제시하는 분이 바로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부처님이셨습니다. 불교는 결국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불교를,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도구의 활용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로 국을 떠먹을 수는 없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도구의 진정한 목적은 뭐다?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뭐 소원 성취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진정한 목적, 충분히 이걸로 밥은 떠먹을 수도 있고 국을 떠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로 떠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이것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아까 거사님 말씀하셨듯이 불교는 마음이 번뇌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교 사용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관점을 놓지 않고 계속 이 생각을 한다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듯이 불교의 목적을 딱 상정해 놓고 그곳으로 가고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불교가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면 그게 되나요? 그냥 단순히 목적이 저쪽이니까 저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데리고 갈까요? 죽었다 나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을 알았으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2600년 전에 새로운 해탈의 방식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해탈의 방식. 그러다가 80세의 일기로 80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여열반에 들어가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성자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부처의 죽음은 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그러면은 이 반대의 용어로 뭐가 있겠죠? 그렇죠. 유여열반이. 유여열반은 그럼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렇죠. 깨달았다는 거죠.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 근데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몸이요. 그렇죠. 신체가 남았다는 거죠. 그 신체마다 다 사라진 무여열반을 신체적,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표현으로 굳이 빌린다면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80세의 신체적 생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마감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마감하고 나서 그의 따르는 제자들이 불교를 계속 계승하게 됩니다. 우리 결집 다 배우셨죠? 네, 1차 결집 안 배우셨어요? 우리 보살님은 불교대학 다른 데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집이란 거 배우셨나요? 그렇군요. 예. 심플하십니다. 결집.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제자들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혹 어떤 제자는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제 잔소리꾼이 사라졌으니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섭존자라고 하는
제자는 이대로 있다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보자,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1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500명의 아라한들이, 더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라고 하는 가정형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근데 딱 500명만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아닌 지식의 측면에서 문자와 글을 아는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깨달았지만, 깨달음은 지식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글을 몰라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는, 지식의 측면에 글자와 문자를 아는 그런 깨달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500명을 선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 윤형주 씨라고 아시죠? 네. 가수, 포크송. 네. 그 작은 아버지가 윤동주 씨입니다. 그 윤형주 씨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 윤동주 씨죠. 그 윤형주 씨가 아버지한테, 이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신가요? 네. 하늘 무르르 한점 부끄러움기를 모르고. 윤형주 씨가 아버지한테 작은 아버지가 쓴 시를 노래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그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시도 노래다. 네가 감히 그 시를 네 느낌으로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 노래다. 음률이 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게 각인이 되는 게 뭐냐면, 이때의 결집은 이 글로 정형화된 것이, 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닌데 이 음률을 통해서 말로 전승이 됩니다. 흔한 비유를 굳이 통한다 그러면 마치 연불처럼 마반야 바람 일다 신경원 자제 보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률로서 이렇게 말과 말로서 전승되는데 합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때 결집을 통해서 정형화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합송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포사리 대중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합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전승되게 되죠. 두 번째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7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때의 결집은 왜 생겨났냐? 계율상의 해석의 문제를 위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의 모든 종교는 하지 말라고 하는 뭔가의 이 원칙이 있죠. 기독교도 그렇고 여타 다른 종교도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계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계를 받으셨죠? 5계를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를 받으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살계를 받으셨잖아요. 두 분도 보살계를 받으셨잖아요. 대한불교 조계 중에 4부대 중 보살계를 받습니다. 그럼 저도 보살계를 받았죠. 그와 더불어 더 나아가서
오계와 보살계를 받은 거고 저는 비오계와 보살계를 받은 거고. 자, 계를 받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강박관념이 생겼을까요? 생겼나요?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받으셨나요? 그럼 막 하지 말아야 되는 막 이런 강박감이 생기셨나요? 아무 생각도 없었군요. 받으면 좋다니까 2만 원 내고 받으셨군요. 그건 아니고요. 자, 다른 종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비슷한 금기 사항이 있겠죠. 네. 근데 다른 종교에서 그 금기 사항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죄가 되겠죠.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불교에서의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금기 사항은 불교에서 계율과 비슷할 텐데 계율은 그러면은 강압적인 걸까요? 자율적. 네. 워낙 정답들을 다 알고 있어서 질문을 안 해야 될 것 같네. 계율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왜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계율을 지키려고 하시죠? 자발적인데. 그렇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율 안에서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율 안에서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타자의 절대 전능한 권능의 힘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 잡지 않고 참외밭 저기 밑에서 신발끈을 고치지 않듯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계율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으니까. 인과가 명확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속일 수 있어요. 따질 것 없고 삼척 그 동방사, 그 저승사자도 속이고 몇만 년을 삼천갑자 동방석. 연령대가 비슷해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지. 연령대가 다른 사람이 이런 비유를 안 하겠죠. 뭐 김, 수, 한무, 거북이가 두루미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뭘 속일 수는 없을까요? 불교에서 자신이 쌓은 업은 속일 수 없죠. 자신이 지은 업은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말씀도 똑같이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거고, 인간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마치 기독교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뭔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이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은 인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왠지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원죄,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원죄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철저하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인간도 있죠. 밥을 먹으면 똥을 싸야 되고, 남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고, 남을 좋아하면 내가 행복하고. 바로바로 드러나는 인간도 있겠지만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은 인간도 있죠. 그것은 다음 생에, 내 생에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할 뿐이지만 인간은 자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왜? 자기를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자기한테 오는 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인은 도덕적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불교에서의 개인은 해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불교의 궁극적인 사용 목적은 뭐다? 깨달음. 그렇죠. 마음이 번뇌로부터 물들지 않는 그 깨달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루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해탈에 이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번째 결집은 그렇게 계율적인 부분,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어지게 되죠. 불교의 전승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남방과 북방이라고 하는. 남방에서 아까 말했던 2차 결집은 남방에서는 계율적인 측면의 문제라고 합니다. 별거 없어요. 뭐냐? 스님들 이 당시 2500년 전에 승가에서의 계율은 뭐냐면 12시 이후에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음식을 소유하지 말라. 금은보화를 받지 말고 뭐 그런 그다음에 숙성된 음료를 마시지 말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뭐냐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해시계였겠죠.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점심 한 끼를 못 먹으면 하루 왼종일 굶어야 되니까 어떤 스님이 이렇게 살짝 이 12시에 그 그림자가 이렇게 딱 섰을 때 살짝 넘었을 때 밥을 먹기도 하고 이 정도 괜찮겠다면서 공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음식을 줬지만은 이제 뭐 그런 유통이나 그런 것들이 원활해짐에 따라서 음식이 아닌 돈으로 금은보화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다 보면은 왜 이 집에서 밥을 먹으면 좀 짜네 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왜냐면 걸식을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집은 싱겁네 저 집은 짜네 하면서 휴대용 소금 같은 걸 이제 갖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율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남방불교라고 하는 남방 쪽에서는 남방에서는 불교의 2차 결집의 원인을 그런 소소한 계율로 해서 대중부와 상잡으로 나누게 됩니다. 뭔가 좀 계율적인 측면에서 오픈마인드, 좀 유두리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대중부였고 그 외에는 이제 상자 좀 보수적인 측면의 상자부가 있었죠. 이거는 남방 쪽의 2차 결집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은 북방 쪽으로 전승대 이거는 이제 빨리나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미얀마, 스리랑카 그런 쪽에서 전승대는 불교였죠. 그러면 한약 쪽으로 이렇게 전승된 이 북방 계열에서의 2차 결집의 원인은 뭐냐? 깨달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그걸 배우셨죠? 뭐죠?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 배우셨죠? 읽어는 봤습니다. 읽어는 보셨죠? 그럼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하고 나서 오비구를 이렇게 제도하시면서 오비구가 다 깨달음 성취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이제는 아라한이 6명이 되었다. 부다 자신도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5명의 제자들 오비구라고 하는 제자들도 부처님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설법과 교화를 통해서 그들을 다 깨달음으로 성취하게 해서 5명이 다 깨달았을 때 그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제 6명의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말 그대로 그렇게 부처님이 선언하셨듯이 깨달은 모든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깨달은 모든 성자. 근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무여열반에 드시고 나서 그 깨달음이 조금씩 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처가 깨달은 그 깨달음과 그 후대의 제자들이 깨닫는 그 깨달음에 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깨달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걸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대천이라고 하는 마하데바라고 하는 대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란에 지금 이때 200년 전에 아라한들의 깨달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대천이라고 하는 분이 아라한의 깨달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 대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천하의 폐륜하로 만듭니다. 어머니를 겁탈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동네를 몰살하고 세상 무도한 폐악짓거리는 다 한 사람이라고 남방에서는 이 대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왜? 여기서는 최고의 성자를 누구로 삼기 때문에 아라한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여기는 무슨 불교니까? 소승 불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 깝니다. 근데 남방은 절대 그 깨달음의 그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상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엄청. 근데 북방에서는 훌륭한 분이죠. 대천이라고 하는 사람. 왜? 대승의 시발점이 되니까. 기존의 깨달음이 아닌 뭔가 깨달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처음에 제시를 하게 되니까. 그냥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의 깨달음이 아닌 부처와 동일한 무상정등 정각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발점을 대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북방 불교에서는 대승의 시발점이 되는 이 대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 추앙하게 되죠. 그래서 2차 결집은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현대 불교에서는 남방 쪽에서는 5차, 6차 결집도 했다라고 하는 했었습니다. 남방 쪽에서는. 근데 이제 그 남방 쪽에서고 불교적 역사 측면에서는 거의 3차 결집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3차 결집은 천명입니다. 그럼 3차 결집은 왜 일어나게 됐느냐? 이 성자 비구와 범부 비구의 문제였던 것이죠. 저는 범부 비구입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달려면 사쌍팔배라고 하는 이 흐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아라한, 그 다음에 아나함, 사다함, 그 사쌍팔배라고 하는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뭐 있어요. 제가 성자가 아니라서 이 과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근데 최초로 3차 결집 때 아쇼카왕 시대였습니다.
이때 성자 비구들뿐만 아니라 그때는 불교가 너무나 인도 전역에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네, 너무나 특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타의 다른 수행 집단에서 불교에 이렇게 들어와서 좀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목적이 다르니 가는 방향이 너무나 다른 거죠. 이들은 그냥 좀 안락한 삶을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좀 안락한 삶을 필요로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자들이 이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딱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쇼카 왕은 이 인도 전역을 통일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진시황 같은 인도 전역을 통일한. 근데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성자들이 그렇게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딱 하자, 아쇼카 왕은 왕명에 의해서 스님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들 포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였죠. 포살을 같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자 성자 비구들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계속 죽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제 장군을 보내서 얼마쯤 죽였을 때 왕의 동생이 이제 출가를 하고, 아쇼카 왕의 동생이 출가를 했고, 거기에 이제 성자 계열에 들어갔는데 장군이 딱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왕족이거든. 왕족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죽이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함부로 죽일 수 없어서 파발을 띄웁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거. 근데 아쇼카왕이 거기서 딱 자기가 잘못한 걸 딱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성자의 비구들을 다시 모아서 부처님 법을 다시 제정하게 되죠. 이런 지난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이 불교라는 것이 끊임없이 분열과 분열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2차 결집을 통해서, 아까 계율상의 문제였다고 하지만 대중부와 상자부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상자부도 계속적으로 분열하게 되고 대중부도 계속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말했던 이 2차 결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계율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깨달음의 문제라 그랬죠. 깨달음의 문제. 이 깨달음의 문제 때문에 불교는 큰 흐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대승과 소승이라고 하는. 소승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승은 물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 어떻게? 나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다. 여기 단서가 일체 중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 일체 중생을 생사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부처님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죠. 포인트가, 소승은 생사윤회를 하기 위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깨닫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 포인트지만 여기는 깨달음이 포인트가 아니라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로 바뀐 거예요. 일체 중생.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역전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이 소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부처고 우리는 아라한만 성취하면 돼. 아라한만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 생사윤회만 벗어나면 돼. 근데 아까 소승에서 2차 결집 때 아라한의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 생사윤회는 안 하는데 아까 우리 거사님 말씀하셨던 뭔가의 미적지근한 부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그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완벽하지 못한 아주 미세한 그 흠결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생사윤회만 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근데 대승에서는 무슨 말이야? 생사윤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 완벽함, 그 깨달음을 성취해야 돼. 이게 대승이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이 소승에서는 왜 부처와 우리들의 깨달음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 부처는 수 없는 생 동안 정말로 공덕을 쌓았구나. 자신의 몸을 보시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하면서 공덕을 쌓았구나. 공덕의 문제겠구나. 우리는 감히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선을 긋죠. 부처와 아라한에 대해서. 근데 이들은 대승에서는 부처가 저렇게 과거 전생부터 정말 한량없는 공덕을 통해서 부다의 깨달음을 무상정등정도를 성취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구나. 그럼 나도 성취하지 뭐. 성취하면 되지. 어떻게? 자비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부처가 성취한 그 공덕을 내가 성취할 수 있게끔 그것에 준하는, 그걸 계속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일체 중생을 위한 그 자비심이 깨달음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에 더 촉진하게 되고 더 빠르게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자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역설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꽈서 말하면 부다의 깨달음을 빨리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 바람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럼 나와 부다의 차이는 공덕일 텐데 그럼 공덕을 더 많이 부처와 동일한 그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일으켜야겠구나. 그렇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측면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승과 회영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의 우리나라의 한 80%는 70% 불교의 70%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대승이라고 하는 부분, 대승을 표방한 곳입니다. 근데 이 대승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연불, 기도 이런 것들 대승을 알지 못하면 말 그대로 공연불이 되고 공기도가 되는 거죠. 아무런 말 그대로 밥이 있지만, 차려진 밥상이 있지만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산의 진미가 있는데 먹지 않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나요? 안 불러진다는 거죠.
그 대승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아셔야 무량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강 회양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보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미없죠? 아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초집중. 제가 강의를 잘 못합니다.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라는 변화, 우리 그 앞에 계신 거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가지와 회양. 어떤 강한 의욕이나 서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능력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종교에나 많은 사례가 있다. 불교에서 가지라는 것도 그러한 것이다. 도살이 자신이 성불하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입증하기 위해 마을의 화제를 향해 만약 내가 말할 것이 진실이라면 불이여 꺼져라 라고 말하자 불이 꺼졌다. 이것은 자신의 서원이 갖는 진실성의 증거로서 화제를 껐다고 하는 기적은 곧 가지 일종이다. 가지란 부처님 또는 보살이 중생을 수호하고 교화하고 지도하기 위해 자비심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신이나 사람들도 때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서원, 기적, 은총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다. 예. 처음 이 책에서 말하는 가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초현실주의 그런 부분이 있죠.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초현실적인 부분.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것들은 일어납니다. 저 어떤 책을 봤는데 신부님들은 이제 저처럼 성당을 이끌어가는 신부님들도 있지만 수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공부만 하시는. 근데 한 1000몇백 년 전에 성인이 있었는데 동굴 같은 곳에서 이제 여러 신부들이 거기서는 묵상이라고 하죠. 고요하게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동굴이다 보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졌대. 근데 이제 왜 여러분들 고요해지면 질수록 더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네. 집중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그 스님들은 지금은 이제 안것 기간이잖아요. 안것 기간에는 스님들이 고요하게 이제 이 참선이라고 하는 수행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뭐 적게는 8시간, 많게는 뭐 한 12시간. 근데 오히려 그런 곳이 더 크게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요. 스님들이라고 해서 다 자비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이제 그 기본 설정값은 일체 종생을 위한 자비심이 기본 설정값이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큰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디 뭐 이렇게 집중하다가 누가 이렇게 그 집중력을 깨트리면 막 바로 화가 나잖아요. 근데 더 지난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왠지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그 집중력을 깨트리면 막 진짜로 예전에는 이런 표현도 였지만 살인이 나기도 했어요. 막 지금이야 이제 뭐 CCTV나 뭐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냥 사람 죽으면 산에 묻으면 뭐 알겠어요. 모르지. 그랬다고요. 근데 그렇게 동굴에서 이렇게 한 방울 뚝뚝뚝 떨어지는데
집중을 하면 할수록 그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러자 거기에 있던 그 성인의 신부가 딱그 산한테 우리 신부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물방울이야 멈춰라 하니까 딱 그때부터 소리가 안 나더래요. 네, 그런 책을 이제 읽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가지의 부분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또는 보살이 중생을 수호하고 교화하고 지도하기 위해 자비심으로 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 이게 가지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생을 교화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은 자비심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자비의 바탕으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초자연적인 현상. 자, 우리 옆에 계신 보살님, 회양의 두 가지 전형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회양이라는 말은 네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미타에 관한 두 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는 미타의 공덕, 아미타불이 그 수행 시대에 쌓은 공적을 돌려 중생의 극락왕생에 이바지 한 것이고, 둘째는 선행을 돌려 극락왕생에 이바지 한 것이다. 회양이 모두 아미타불과 관련되어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두 가지 설명은 회양의 두 가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아미타불이 자신의 공덕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공덕이 부처로부터 중생에게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방향 전환의 회양이라 하고 부른다. 둘째, 신자가 자신이 쌓은 선행의 공적인 복덕을 극락왕생이라 라고 하는 다른 것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신자의 복덕이 극락왕생으로 바뀌는 것일 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덕이 이행되지 않는다. 선행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도덕이고 그 과보는 이 세상의 행복인데도 그것을 극락왕생이라고는 출세 간접적인 선악과 화복을 넘어선 깨달음의 음의 경지라는 이질적인 것으로 변환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종류의 회양을 내용 전환의 회양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보통 회양이란 그것이 아미타불의 것이거나 일반적인 신들이나 사람들의 것이고 선의와 자비로 일어나는 기적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용 전환,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내용 전환,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나 보살들이 쌓은 공덕, 이것을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부처나 보살이 쌓은 공덕을 자기가 섭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중생에게 돌린다는 거죠. 내용 전환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초를 켜고 쌀을 올리고 보시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3번님께 그렇게만 해도 공덕은 쌓입니다. 복은 생깁니다. 그 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장수로, 수명이 장수로 긴 수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따르는 복이 있겠죠. 이 4대 60 멀쩡하게 태어난 것도 공덕에 그렇게 복이 쌓인 결과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복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3번님 전에 초를 올리고 쌀을 올리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수명이 늘어나고 우리 집안의 가정이 잘 되고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쌓은 세속적인 그 복덕을 출세간적인 세간에서 벗어나는 그 복덕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열반 티켓을 타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극락왕생이 죽어서 가는 어떤 천당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올해 3월부터 다음 이번 12월 달까지 거의 근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원가 스님 밑에서 뭘 배우고 있냐,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럽게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졸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아예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좀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극락왕생의 개념이 너무나 다른 거구나.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타 종교에서 말하는 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터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열반을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그 터전. 그걸 누가 만들어냈느냐?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그 터전을 만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테레비 켜놓고 공부하면 공부가 돼요? 안 되죠. 네. 친구들 동창회 한다고 연말 연시에 술 먹으면서 거기서 공부하면 공부가 돼요? 안 되고요.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더 빠르게 증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 자신의 공덕을 다 들여서. 그래서 그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딱 중생이 오게 되면 더 이상의 탐진치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악업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터전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쌓은 그 공덕을 세간적인 복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간적인 복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공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단순히 초 올리고 쌀 올리면 되겠어요? 목적을 바꿔야죠. 그래서 남방이나 북방이나 부처님 전에 초 올리고 공양미 올리고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 발언과 서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 발언과 서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내 꼬라지가 싫어져야 돼요. 내 꼬라지가 싫어지려면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봐야 왜 또 나는 이 마음을 일으켰을까? 왜 나는 이 돌불에 또 넘어졌을까? 왜 나는 거기서 또 한 번 더 마음을 내서 욕심을 냈는가? 왜 나는 저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그 못 박히는 말을 했을까? 결국 나의 문제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본디 있지도 않는 것에 마음을 욕심을 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욕심보다 나에 대한 애착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 전환, 내용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양한다라는 것이죠. 회양의 내용입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 또는 보살이 종생을 수호하고 교화하고자 지도하기 위해 자비심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써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비심으로써. 자비심의 그 기반으로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과 내용 전환.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면 알겠는데 원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용 전환이든 방향 전환이든 원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업의 법칙에 의해서는 이 내용 전환이든 방향 전환이든 원래는 불가능하다.
업의 법칙에 의해서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네. 가지에 의해서. 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시는 권사님 2페이지 업보와 공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미타불 신앙은 회양의 종교다. 인도의 업보 사상에서는 선한 행위는 반드시 그 행위자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악한 행위는 반드시 행위자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준다라고 한다. 이 철칙은 신이든 붓다든 성자든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아미타불은 보살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극락전토를 건설하고자 서원을 세운 뒤에 영겁을 세월 동안 수행을 완수하고 성불하여 극락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업보의 법칙에 따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인까지도 아미타불은 자기의 수행 공덕을 그에게 돌려 극락에 왕생시켜 성불하게 한다. 그것은 업보의 철칙을 깨고 초월하는 은총의 종교이다. 불교에서는 은총을 회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자, 업보의 법칙. 업보의 법칙. 아까 말했듯이 선한 행위는 반드시 그 행위자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악한 행위는 반드시 행위자가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이제 다 알죠? 선한 행동을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죠? 선한 결과. 환장하다. 우리 앞에 계신 보살님은 한 8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선인 선과를 얘기하면 어떡한데요? 낙과요. 환장하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보다 더 심각하네. 자, 나쁜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값은 뭐가 나온다? 고과요. 네, 괴로움이 나온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숙이라고 합니다. 이숙. 업의 법칙 중에서 이숙. 다를 읽자. 다르게 읽는다. 온과 한이 아까 말했듯이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무조건 일어나나요? 아니요. 자, 우리 앞에 계신 거사님이 두 분은 부부시죠? 앞에 거사님이 옆에 계신 보살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아침에 뭘 차려줬다 이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음식은 차려져 있는데 뒤에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막 이만큼 쌓여있어. 짜증을 내. 뭐 하는 거야? 아침에 그냥 빵 하나만 먹으면 되지. 그럼 옆에 계신 교사님은 자기가 마음을 내서 했는데 화가 와. 아니 좀 차려줬는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 좋은 결과가 일어났네? 하루 종일 짜증이 나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죠?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죠.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거사님이 보살님을 위해서 밥을 차려줬는데 뭔가 보답을 위해서 밥을 차려줬나요? 근데 거기서 짜증을 냈다는 건 보답을 바라는 거니까 짜증을 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했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했듯이 무슨 어떤 것을 하든 아무렇지 않죠. 고스란히 그 결과값은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내가 마음을 냈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냈는데 그 상대방이 마음을 줬는데 안 받아. 그거는 서운하지. 근데 짜증을 내. 그럼 나도 짜증나지. 그 마음은 거래적 마음이다. 그렇죠. 장사의 마음이다. 내가 이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나에게 복으로 와야 되고 공덕으로 와야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아까 말했듯이 그것은 세간적인 복인 거죠. 내가 세간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 출세간적인 마음은 뭐냐? 내가 마음을 내면 끝난 거예요.
내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추고 그 어떠한 결과값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그 결과값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출세관적인 응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선한 결과값을 낳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값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결과값이 나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모소주 이생식이라고 합니다. 인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에서 마음을 일으킨다면 즐거운 결과가 난다. 이 즐거운 결과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인가요? 해탈에 이루어진 즐거움이겠죠. 해탈에 이루어진 즐거움. 자, 나쁜 행동을 하면 결과값이 무조건 나빠지나요? 자, 또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아침에 밥 때문에 싸웠어. 응? 그래서 거사님이 에이씨 하면서 이씨 하면서 도시락을 반찬을 안 싸고 밥 2개 씹쌀밥만 우리 보살님을 싸줬어. 근데 보살님이 회사 가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도시락 2개가 다 반찬이 없이 그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밥을 안 싸우고 반찬 2개만 싸웠어. 그럼 이렇게 맛있게 잘 먹으면 되지? 오히려 더 좋아졌네? 왜? 우리 거사님은 복수심과 원한심으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좋아졌어. 그래서 보살님이 룰루랄라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나왔어. 오늘 덕분에 잘 뭔가 일이 잘 풀렸어. 이러면 더 짜증이 나죠. 아니요 해야지 아니요. 사람이지.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은 이제 세간적인 업이 된다는 거죠. 거래를 했기 그렇죠. 근데 나쁜 원인을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결과가 바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나쁜 결과 분명히 왜냐 아까 업의 법칙은 자연 법칙이라고 그랬죠. 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선이 선과 악인 악과도 저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세간적인 자연법에 의해서 선인선과 악인 악과는 맞아요. 근데 출세간적인 업의 법칙에 의해서는 선인 낙과 악인 고가가 맞는 거죠. 이숙적인 측면에서는 업의 법칙을 깨는 측면에서는. 네. 뭔 말인고 하니 내가 이 악한 원인을 이렇게 나쁜 그 원인을 마음을 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번 생에 드러나진 않아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그렇게 일으켰지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착각하죠. 흔히 말하는 하늘도 속이고 땅도 속였으니까 나만 하면 되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신은 못 속인다. 업을 짓는 3가지 방법이 있죠. 업을 짓는 3가지 방법. 그렇죠. 신고에 우리 보살님은 뭐 배우셨습니까? 다른 분이 말씀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려? 자비심. 자, 자비심. 업을 짓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행동으로 드러난 업도 업이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을 일으켜도 업은 업이죠. 업의 결과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번 생에 못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다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왜? 제가 늘 비유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그 해에 다 싹을 틔우나요? 안 틔우는 싹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싹을 틔우는 씨앗도 있습니다. 결국 그 원인이라고 하는 씨앗이 결과라고 하는 과실을 맺으려면 인연이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뭐 언제 맞을지 모르죠. 근데 업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분명히 작용이 됐기 때문에 몸이 됐든 말이 됐든 생각이 됐든 영향력은 작용됐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한 결과값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업보다. 인과도 그렇고 응보도 그렇고 업보도 그렇고 다 원인과 결과라는 겁니다. 그 원인과 결과에서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업의 법칙을 깰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가지와 회합으로서. 네. 근데 그 가지와 회합은 뭘 기본 바탕으로 한다? 그렇죠. 일체 중생을 자비심. 위한 자비심. 네.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해야죠. 네네. 네. 밥 먹고 공양하고 어떻게 몇 시에 시작하는 건가요? 2시요? 1시 반에 하시죠. 뭐. 어차피 마지막인데. 네. 네. 1시 반에 하시죠. 괜찮으실까요? 너무 오래 쉬면은 맞아요. 루즈해져요. 밥 먹고 하시죠? 아, 주의스님. 아니야 저는 괜찮아요. 1시에 하고 네. 좀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한 4시에 끝내는 게 낫겠죠. 네. 1시에 하고 4시에 끝나는 걸로 하시죠. 네.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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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공양하러 가시죠. 공양하시죠. 예.